오늘 말씀은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무척 기능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보의 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하나 찾으려면 주로 이용했던 게 뭐였죠?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게 그렇죠, 신문이었어요. 신문을 그래서 학생 때 신문을 많이 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책도 볼 필요 없어. 신문도 볼 필요 없어. 뭘 봐야 된다? 핸드폰 아니에요. 유튜브. 근데 요즘은 유튜브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챗 GPT. 대단해요. 그 챗 GPT에다가 주일날 성경 몇 장 몇 절 가지고 대표 기도를 좀 써줘. 와, 쫙 써주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제가. 와, 대단한 시대입니다. 이 정보와 빅데이터가 무조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도태되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보통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열어보면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시골이라서 이메일 안 쓰시나요? 저도 모르면 막 스팸 메일까지 해가지고 막 100개, 어떨 때는 막 200개 막 이렇게 들어올 때 있어요. 지우기도 바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나라의 정보의 양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와, 이건 정말로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돌아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5,000년 전에 이 축적된 데이터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이 시대, 이 거대한 시대, 빅데이터의 이 시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인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우리가 긴급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이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이단의 사람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사용될 때 이 분별함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분별력이란 뭐냐?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술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세상적으로 분별력은 뭐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뭐냐? 사단의 술수를 아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다라고 합니다. 곧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뭐다? 분별력이다. 이 분별력에 대해서, 이 분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하여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아니면 육적인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결국 뭐예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 이처럼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다라고요. 은사다라고. 은사.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산상수훈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그런 신앙을 깨우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복음의 신앙의 결과인 행위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편지의 형식적이면서도 때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권면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야고보서의 목적이 뭐냐면 환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면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환난을 겪고 있는 누구?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도취하여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경계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기를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행위로 옮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만을 중요시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경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행함이 따랐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계를 해야지,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에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26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해요.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과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어떻게 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함이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별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자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이 열리지 않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인생의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지를 않았다라고,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뭘 찾아야 된다?
문제를 찾아야 된다. 문제를 찾아.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나라는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전받지 못하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교회에 뭘 찾아야 된다?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찾아야지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그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했다? 사모했다라고 해요.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서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것들을 그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건져내게 해주겠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오고 싶거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거해버리라고.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만을 섬기라고 해요. 어떤 거?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이거야. 이것을 도려낸 다음에 뭘 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너네는 어떻게 되어진다?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어지실 것이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도려내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면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2시간 동안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2시간. 저보다 한 살 선배인데 광주에 있는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있는데 목사에 대해서 막 비판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목사로서 속으로 하나님 배터리가 빨리 꺼지기를 바랍니다. 그놈의 배터리는 하필이면 그날 10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시간을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목사님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이 입술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더 하나님이 품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남의 티는 크게 보이고 내 들보의 눈은 작게 보인다라고. 이거 생각이 안 나.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고. 사람이 다 그래요. 아무리 교회다는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뭐 얘들이건 자기 눈에 보고 나서 그걸 머리에 인식하는 순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내가 처음에 먼저 습득한 정보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찌라시 요즘 알잖아요. 막 문자 날라오고 죽겠어요 막.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안에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바로 분별력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에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더욱더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 결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양들은 원래 산만에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주 무질서하게 막 복잡하게 사는 동물들이 이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양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양이 한번 딱 서면 모든 게 정리가 되어버려요. 우두머리 양을 따라서 탁탁탁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양떼의 습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양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긴 나뭇가지를 두꺼운 거를 딱 대놨어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우두머리 양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가다가 펄짝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애들이 어때요? 계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 나무를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어떻게 가요? 그 자리에 가니까 또 펄짝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펄짝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떼 효과라고 합니다. 분별력 없이 사는 인생. 양떼 효과는, 즉 양떼 효과는 인간의 맹목적인 그런 추종 심리를 상징하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게 맞습니다, 저게 진리입니다라고 따라가는 그 추종적인 맹목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양떼 효과에 그런 신앙이 젖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분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율동하시는 분인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얘기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보냈는데 자기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마음에가 너무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집에서 유튜브로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양떼 효과예요, 완전히. 그 교회 목사님을 오히려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추종 세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추종 이물이 생긴 거예요. 혹시 여기 박태복에 대해서 추종하면 안 됩니다. 추종하면 안 돼요. 주일에 교회당에 가며 예배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진정한 이유가 생각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신앙인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걸음지고 어디 간다? 장에 간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 장날이 되다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 어때요? 그냥 장날만 되면 그냥 집 밖을 나가요. 왜? 남들이 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건 팔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가고 어떤 살려고 한 사람은 장바구니 들고 가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히 갈 이유가 없는데도 장날 그냥 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음을 쥐고 장에 가는 거예요. 걸음 가지고 장날에 가가지고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작정 남을 따라하거나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 저 사람이 뭐 가방 중에 요즘 어떤 게 제일 비싸요? 백 중에? 아니 요즘 뭐 저기 용산 어디 사시는 분이 받았다잖아. 말하지 말고 했던 그 있잖아요. D 뭐 백. 그거 비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걸 듣니까 나도 그걸 들어야 돼. 자기 상황은 판단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사람이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니까 나도 그 교회 따라가야 돼.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왔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그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를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네들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원수가 된다라고. 원수가 된다. 야고보 선생이 제시한 해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과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해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이 나온다. 가늠하는 여인들. 이 가늠하는 여인들은 뭐 우리가 성적으로 물러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상을 세상 것과 벗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곳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더 가서 노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섬길 수가 없다.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한 것이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도 기도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또 욕심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거의 대부분 우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번에 어디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기업에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지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한 명 살려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수고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성결해야 된다. 네 가지. 이 명령들은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뭐다?
열쇠다라고 해요. 열쇠. 셋대. 셋대는 사투리죠. 열쇠.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스승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에도 우리는 이 참 스승이신 주님, 이 주님 그리고 성령님 이분을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뭐라 하면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도다라고. 예수님은 뭐다? 우리의 선생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신 그분을 쫓아가야지만이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그분을 쫓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다른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천천히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별력은 어떤 지식이나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은사다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준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구하면 주신다라고 해요. 당연히 구하면 주신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첫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성령 충만함과 필요한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엉뚱한 것 구하는 그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분별하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생활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천지가 제일 먼저 태동에서 크게 분란을 일으켰던 지역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 신천지들이 제일 먼저 광주에 있는 대학교의 동아리들을 하나 한 명씩 다 파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동아리에 들어가서 1년 2년을 그렇게 헌신적인 삶으로 살 수 있는지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와, 쟤는 너무나도 신실한 애야. 너무나 헌신 열심히 해. 선배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3학년 4학년 되니까 동아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회장이 되니까 이제는 동아리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 동아리들이 간판을 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아리들이 연합해 가지고 어떤 것을 또 먹게 되냐면 동아리 연합 회장의 자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기독교 동아리들을 모든 동아리실에서 다 빼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게 전남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제 상담하는 그 안수집사의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도 신천들이 바글바글 되니까 교회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전 11시만 예배 드린대. 야, 목사님 뭔 그런 목사님 있냐. 오후 예배 나오면 막 다들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떠들고 먹고 뭐 또 끝나고 어디 가서 회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서로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 막 하면 교회 분란 들어와서 또 신천지가 이렇게 되고 교회 넘어가고 난리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려요. 제가 지혜로운 목사라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방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걸 파악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분별력을 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 못하니까 한 번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서야 이제 간주를 좀 해줘야 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었다면 주어진 일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어둠으로 너무나도 깊이 이런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수없는 정보들과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전등으로 길을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밝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정말 우리가 뚜렷하게 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그 비춰주는 그 불빛으로 모든 걸 분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